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의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하나님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의 우상 사건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그때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가는 그 중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바로 이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아직 땅을 온전히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봐서도 가나안 정착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다루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과의 전쟁 당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분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임한 연병을 그치게 한 제사장이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아직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그 약속을 70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성취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그것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방인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기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곧 여호와라는 이름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 때 광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끝날 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사사기 기록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였고 그때 갈렙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실제적인 삶과 결정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자기들의 결정에 후회하면서 어제 본문에서 베냐민 용사들에게 400명의 아내를 얻어주고 나머지 얻지 못한 200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인신매매하듯이 포섭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면서 내린 결정 또한 율법의 가장 핵심인 이웃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지금도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19장과 21장까지 사건을 다 다루고 나서 이 사건의 결말이자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결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선택한 조그마한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이 우리가 이제까지 바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작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좌우로 벗어난 삶을, 치우친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지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